제130편 로마로 가는 길 3.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번 케자리아 방문은 다사다난했다. 배가 준비되자 예수와 두 친구는 어느 날 정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하여 떠났다. 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까지 아주 유쾌한 항해를 즐겼다. 가니드는 그 항해를 기뻐했고 예수는 질문에 대답하느라 바빴다. 그들이 도시의 항구로 다가가자 가니드는 섬에 있는 파로스의 큰 등대를 보고 기뻐하며 환호했다. 알렉산더는 훌륭한 두 항구를 지었고 알렉산드리아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상 무역의 교차로로 만들었다. 이 큰 등대는 세계의 7대 경의의 하나였고 그 뒤에 모든 등대의 효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찬란한 등대를 바라보았고 가니드가 탄성을 지르자 예수가 말했다. 너는 이 등대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인도에 돌아가면 심지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가니드는 예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할게요. 초기 기독교의 선생들이 오직 로마 세계의 서양 문명에만 눈을 돌린 것은 큰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지적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1세기 메소포타미아 신앙인들에 의해 지켜졌던 것처럼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인들 집단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착륙한 지 4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넓이가 30m, 길이 8km인 길고 넓은 거리의 동쪽 끝 근처에 정착했다. 이 거리는 100만 인구를 가진 이 도시의 서쪽 경계까지 뻗어 있었다. 그 도시의 주요한 명소, 대학, 도서관, 알렉산더의 왕립 대무덤, 궁전, 넵튠 신전, 극장, 체육관을 처음 살펴본 후에 고노드는 사업을 돌보았다. 한편 예수와 가니드는 도서관으로 갔는데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컸다. 여기에는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파르티아, 인도,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모든 문명 세계에서 온 거의 100만 개의 원고들이 모여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 가니드는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 문학 컬렉션을 보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르는 동안 매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이 장소에서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여러 번 토론했다. 예수는 이 젊은 마인드에게 각 종교 속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항상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멜기세덱의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발전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그 후 멜기세덱이 살고 가르치던 바로 그 땅을 차지했다. 멜기세덱은 그곳에서 온 세계로 선생들을 보냈고 그들의 종교는 다른 어떤 세계 종교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주 아버지로 분명하게 인식하여 묘사했다. 예수의 지도를 받으며 가니드는 비록 하위의 신들을 다소 인정하더라도 우주의 신을 인정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수집하였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예수와 가니드는 로마인의 종교에는 참된 신이 없으며 그들의 종교는 황제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인에게는 철학은 있지만 성격적 신을 믿는 종교는 거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신비 종파들은 여러 종파로 인한 혼란과 그들의 다양한 신 개념들이 다른 더 오래된 종교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빼버렸다. 비록 이 번역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지만 가니드는 로마에 있는 그들의 체류가 끝날 무렵에야 이 발췌한 기록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결론을 덧붙였다. 그는 세계의 성스러운 문학에서 가장 훌륭한 저자들이 모두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분의 성품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일치하는 점들을 발견하고 많이 놀랐다. 예수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박물관에서 보냈다. 이 박물관은 희귀한 물건들을 모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미술, 과학, 문학의 대학과 같은 곳이었다. 여기서는 학문 있는 교수들이 매일 강의를 했으며 그 당시 이곳은 서양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다. 예수는 매일 강의를 가니드에게 설명해 주었다. 둘째 주의 어느 날 젊은이는 소리를 질렀다. 요수아 선생님, 당신은 이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일어나서 제게 말한 위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세요. 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안개 속에 쌓여 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 강의를 주선할게요. 예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선생을 칭찬하는 제자이구나.
하지만 이 선생들은 너와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영적이지 않은 학문에 자만은 인간 체험에서 기만적인 것이다. 참된 선생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진실성을 지킨다. 알렉산드리아는 서양 문화가 혼합된 도시로 로마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웅장했다.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알렉산드리아 사내들인 정부가 있었다. 고노드가 사업에서 거래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알렉산더라는 유대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의 형제 필로는 당시에 이름난 종교 철학자였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화시키는 칭찬받을 만한 아주 어려운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니드와 예수는 필로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고 그의 강의를 듣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르는 동안 내내 그 유명한 헬라파 유대인은 아파서 드러누워 있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 교리들에 대해 많이 칭찬했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 민족의 분명치 않은 가르침과 같이 이러한 신앙체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찾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살아있는 체험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에서만 종교라는 진리를 청년에게 인식시켰다.